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2절부터 17절은 사실은 내용이 많아서 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새벽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단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하죠. 거기는 3장 전체 1절에 있는 3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와 12절에 있는 그러므로 사이에 있는 1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죽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사는 것, 그럼으로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 근거 혹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우리, 그런 성도,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 안에서 모든 차별 없는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 우리 성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항목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단락에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라고 했다면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울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2절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일맥상통하는 항목들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설교를 요약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그리스도를 입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들을 자신의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런 성품들, 이런 삶의 자질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자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으라.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이제 말하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그런 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혁신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후손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들을 택하셨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서도 이삭을 택했고, 이삭의 자식들 중에서도 그 태에서도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만이 하나님이 택한 자식을 낳는 택한 여자였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리브가만이 택한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택한 여성이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을 낳는 자와 용을 낳는 여자, 이렇게 두 여자로 구분되는 내용이 되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12지파의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장 약한 민족들을 내가 택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모든 역사, 수천 년에 걸쳐진 하나님의 택하시는 역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에서도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누가 진정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편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당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확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가 보여준 이 자질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살아갈 수 있다, 혹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고 능력을 주실 때는 그 사람 자체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많은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줄 때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 외부의 세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가꾸고 지키는 것이었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이 택한 자들을 구하시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들을 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에 펼쳐지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다라고 할 때에 그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전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택하였다,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관계에서 내가 독특한 지위를 얻은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선 그것이 선택받은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밟고 일어서게 된 것, 그것이 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다 이렇게 실패자로, 낙오자로 만들고 나만 좋게 하려고 택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를 알도록 하시려는, 결국은 나 외부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택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택자와 비택자,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활동에 대한 설명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경쟁 관계에서 선발했다는 그런 택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것은 사랑을 공급하도록, 긍휼을 베풀도록, 자비를 베풀고 겸손히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다가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들은 다 나를 포함할 뿐 아니라 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택함은 택함 받은 자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도록 택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있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하는 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복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보여준 삶을 본받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겸손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복이 있고 그런 자들이야말로 천국을 자기 것으로 가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 세상과는 다른 근거, 세상과는 다른 목적, 세상과는 다른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 내용들은 산상수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위에 바울 사도는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은혜들을 하나로 묶는 은혜가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독특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고 말할 때 사랑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해라. 그렇게 한다면 그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완성시키는 것이 누군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것은 현재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금 우리가 모세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리더 모임할 때 로마서 13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리더들이랑 나누면서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는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화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이런 말 하니까 오글거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이 땅의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실체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뜬구름 잡는 개념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끼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는 시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완성되는 것은 바로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영적인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존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로 변하여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실체로 육체로 변하여서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성도, 신자,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체,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물리적인 실제였는데 그런 그리스도를 지금도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된 것이 신자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해 준 십계명. 십계명은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 당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고 살고
사랑을 공급할 뿐 아니라 화평하게도 되는,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런 자들, 그것이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평화, 사랑과 평강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화평하지 않을 수 없고, 서로 화평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 아니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반영할 만한 어떤 자질이나 능력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고, 골로새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뛰어난 지각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옥중서신에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한 편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편지 내용에 있는 내용대로 만약에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피차 용서와 용납과 화평,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방불을 하게 할 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레몬뿐 아니라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빌레몬뿐 아니라 빌레몬 주변에 있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처럼 다가가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당신들은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사랑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 평강으로 지배를 받으라는 단어 안에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성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각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지키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핍박이든 어떤 악한 상황과 궁핍한 현실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은 신자들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실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실제, 이런 영적인 어떤 삶의 연속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로 묶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 피차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것,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교회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자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실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고 거룩하고 참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에는 이 세 가지 특징,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 그리고 피차 서로 가르치며 배워 나간다는 것, 그리고 예배가 정말 풍성하게, 예배가 예배답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일에
미진하거나 예배가 그저 겨우 한번 정해진 시간을 때우고 마는 것이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긴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일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기대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은혜와 깨달은 바를 나누며 배우고 전하는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풍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말합니다. 골로새 성도들, 그러므로라고 말한 바로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들도 그러므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자질을 옷처럼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서로 화평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랑을 공급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연합되어서 풍성한 말씀과 진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들, 그리스도의 가르침들,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있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활동들, 우리의 모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발자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택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 하나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은혜를 받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모든 사람들까지 말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도록 택하신 것인 줄도 믿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 줄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다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로, 그렇게 사랑받는 자들로 여겨지는 줄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성품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참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진리를 전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참 서로를 닮아가고 배워가고 함께 성장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은 점점 더 멀리하고 물리치며 선은 더욱 더 온전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며 항상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온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마음이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여러 정황들 속에서 힘들고 피곤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평화와 화평과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 안에서 오직 성도만이 누리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